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서 웃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즐겁게 지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고, 때로는 이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똥을 먹고 이쪽으로 돌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앞으로 이 땅에 있을 재앙과 심판의 그 날을 선포하면서 눈물로 슬픔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또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이 세상이 망해버렸습니다. 온갖 재앙과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죽겠다고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이 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웃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바로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가치 있는지를 무게를 달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저울이 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딱 되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은 뭐 고추 큰 푸대를 단다든지 가마니를 달 때 이 저울을 사용했거든요. 추가 달린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오늘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장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이 가치 있는지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자, 이 현재라는 말과 장차라는 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현재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결국 현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현재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현재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현재는 고난이에요. 돈을 벌어도 고난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해도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현재를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84세라는 거.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에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너무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고난입니다. 건강하셔도 고난이에요. 우리 학생들 아이비리그에 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너무나 좋은 학교에 가서 너무나 기분 좋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인컴이 한 10만 불, 20만 불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니까 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절벽에서 내려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현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해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뭐라고요? 고난이다.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난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한쪽에 현재가 고난이라는 한쪽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쪽은 장차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장차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장차의 특징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광입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떻게 있다고요?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괄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재와 장차, 현재의 고난과 장차 미래에 있을 영광을 잘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네. 자꾸 우리는 현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보다가 또 현실을 보면, 하늘을 보면 기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받고 너무나 행복한데 또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어둡고 힘들고 고통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매달 날라오는 빌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자꾸 없어지는 돈을 바라보면 자꾸 힘들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밖에 나가서 직장도 잘 구하는데 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집에 방에만 콕 처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은 뭐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런 소식도 막 들리는데 우리 집 아이는 이거 아들인데 여자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참 친구들끼리만 놀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와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이곳에는 또 아칸사 주지사가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이곳에서는 현장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체 못 드는 가운데 뭐 그중에서도 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지만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들어왔습니다. 줌으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하다 보니까 현장의 모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벌써 3년, 4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현장에서 다시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청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있는 그 교회 난가주 거기에도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도 어른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1,000명, 2,000명 모임을 갖지만 여러분 대학부 청년들 모이면요 수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가 학생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안 보여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 잘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교회는 잘 나와요. 예,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바빠가지고 교회에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좀 위해서 우리 집사님 원래는 이것 좀 봉사해 주시죠. 이렇게 좀 사역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하면 목사님 저는 바빠서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가 꼭 우리 집사님 필요하신 자리인데 이 참 원래는 한번 충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럼 나 다른 교회 가요. 협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이렇게 쉽게 잘 결정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사실은 더 영적인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무게가 있고 더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소망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피조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생물, 무생물, 동물, 뭐 이런 자연 모든 만물들을 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와 보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다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위 장로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자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쭉 건들면서 너무나 참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런 우리가 보이는 피조, 자연 피조 만물들이요 소리를 내고 있대요. 소리를 내고 있대요. 근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해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산의 나무들이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향기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짹짹짹 이러고 울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왜 그러는지. 오늘 그 피조물들이요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간절히 고대한대요. 여러분 고대라는 말이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지켜든다는 단어와 멀리 본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합쳐져서 고대한다라는 단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자연 피조 만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목을 쑥 빼고 멀리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아기들이 이렇게 예쁘게 활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오고 박수가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도하신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예,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잠시 방에 재워놓고 엄마가 바쁜 일 그동안 못했던 바쁜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냥 막 두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조금 있다가 들어가 봤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엄마를 찾는데 숨도 못 쉬면서 엉엉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렇게 자연 만물들이, 나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언젠가 이 피조물들이 언젠가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될 그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바로 그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 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회복되는 바로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 더 이상 병들고 아프고 고통이 사라지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목이 빠져라고 이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목을 빼고 뭘 기다려요? 캐시. 네. 돈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리고 지난 새 차를 사려고 사인했는데 아직도 언제 오나 그 차, 새 차 기다리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월페어가 매일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만 늦어도 왜 안 나와, 이거 왜? 통장을 보면서 확인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캐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고대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보는 그 자세까지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탄식하며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피조물들과 함께 그 날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10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악간사역에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어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방문객이 호텔에 잠시 하룻밤 묵으면서 텔레비전이 44인치면 어떻고 75인치면 어떻고 85인치면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자고 갈 건데요. 여기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호텔 그 침대가 하드면 어떻고 소프트하면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자고 갈 건데 물이 콸콸콸 잘 나오면 어떻고 4,000년 된 물이 나온다대. 여기가 따뜻한 물이 4,000년 된 물이 나오면 어떻고 그냥 지나가는 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자고 갈 건데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를 지으면서 소풍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소풍을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소풍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풍 갈 때 김밥도 싸고 친구들하고 나도 먹을 과자, 음료수 다 넣고 게임도 하고, 예? 보물찾기도 하고 열심히 하루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그래, 오늘 소풍은 어땠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땠니? 그럴 때의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풍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잘 놀다가 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관에 자기를 집어넣을 때에 그 관 옆에다가 커다란 구멍을 뚫어놔요. 양쪽에다가. 그리고 손을 내놓고 자기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빈손으로 왔다가 천하를 호령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저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면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는요, 우리의 현재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장애가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새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끝까지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딱 끝내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전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목사님 다 쏟아놓고 가세요. 쏟아놓고 가세요. 뭘 쏟아놓고 가라는지 모르겠는데 쏟아놓고 가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독립유공자 가정입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 가정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의 독립유공자가 있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저희는 9명의 독립유공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5명이 부부 합장해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다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독립투사로 또 활약을 하시고 일본의 총칼에 맞아 돌아가시고 때로는 옥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옥고를 치르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추록하셔서도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고 천국 가신 그런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고생하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국가 유공자나 그다음 독립 유공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너무나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연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대까지 주는지 아세요? 뭐 받아봤어야 알죠. 그죠? 네. 3대까지 주더라고요. 3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이 그 연금을 받는 분들이 99명입니다. 93명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까지가 3대거든요. 네, 저는 4대거든요. 저에게는 뭐 국물도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제 5대째, 저희 자녀까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제 바로 밑에 동생 이제 조카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6대째 이제 믿음의 집안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신도 선교사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중동에 그 이라크 이렇게 해서 근로 일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셔서 은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은퇴 권사님으로 계셨고 지체장애 3급으로 그렇게 한 평생을 사셨습니다. 한국에는 요즘에는 뭐 지체 등급을 그렇게 나누지 않더라고요. 뭐 중증 장애인, 뭐 경증 장애인 그렇게 나누는데 저희 어머님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되십니다.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뛰어다니시다가 넘어졌는데 그 무릎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다쳤는데 이걸 제때 빨리 치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어른들이 촌이고 농촌이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수염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이 엉덩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팽팽하게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름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매일 밤마다 우신 거예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거의 한 17살, 18살 때까지 이게 뭐 온데 다 이렇게 돌아보고 해도 뭐 돈이 너무 비싸고 이제 치료도 제때 못하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나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칠곡에 있는 동명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동명기도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3개월 동안 기도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게 죽겠다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매일 밤마다 고통 속에 울면서 아파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못 내려갑니다. 계속 고름은 고름대로 나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3개월째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바위 위에서 때로는 본당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자다가 울다가 자다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우리 어머니 주변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크램을 이렇게 짜고 날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렸는가?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음성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깼더니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늘 다녔거든요. 근데 그 기저귀에 나와야 할 누런 고름이 핏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피고름이 나온 거예요. 고름만 나와야 되는데 피고름이 나오고 그리고는 점점 이것이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내려올 때는 기저귀를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다리가 정상인데 청소년 17, 18 그 정도의 정상적인 다리인데 한쪽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이게 자라지가 않았어요. 꼭 소아마비처럼 자라지 않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이만큼 짧으니까 그리고 고름이 빠져나갔던 그 자리를 보면 흉터로 난리가 난 거예요. 흉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이제 허리도 구부정하고 키도 이렇게 다리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하실 때도 이제 목발 짚고 결혼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들이 참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장을 가게 되면 이제 목발을 짚고 가게 되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는데 저도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니 옆에 이제 이제 물건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같이 시장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 운전사가 우리를 보고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까 슉 지나가서 저 앞에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걸어가서 이렇게 느리잖아요. 걸어가면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무시당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늘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전라도 여수에서 그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가셔서 다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 힘줄이 이렇게 딱 당겨져 있어가지고 쩔뚝 저리셨거든요. 이 힘줄을 펴는 수술을 한 거예요. 펴는 수술은 이제 2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수술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는데 가슴까지 오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발가락만 내놓고 이만큼 통깁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워서 잠을 자셔야 돼. 엎드려 잠을 자고 누워서 잠을 자고 밥도 누워서.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대소변을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다 어머니를 수발을 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는 또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몸은 불편하지만, 몸은 힘들지만, 몸으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늘 사랑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어머니가 가장 약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 대수변 받아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더 효도해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더 효도를 잘하는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목발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수술했지만 그러나 다리가 이만큼 짧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이만큼, 이제 잘못하면 또 넘어지시니까 이만큼의 키높이 구두를 맞춰 신으시고 이제 목발을 버리고 다니셔요. 그래도 아직 쩔뚝쩔뚝 젖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족들은 손을 꼭 붙들고 교회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년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직장암 3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했어요. 24번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 몸도 약하시고 힘드신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다 견디셨어요. 의사도 너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그 직장 항문을 다 떼내버렸습니다. 떼내버리고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을 이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식사하시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있으면 또 그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가까이 가면 항상 냄새가 나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시민권을 받은 이유가 이런 어머니를 내가 미국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가정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영주권 받았으니까 한국에 이제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목사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이제 다녀오셨어요. 한국 가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들어오십니다, 이제. 미국 살기 좋은 걸로 알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한국이 더 살기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영주권 받고 이번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항에 영주권자들 막 잡혀가고, 우리는 또 10년 동안 어머니, 아버님 안 들어오셨다가 이번에 들어오시니까 어머니 병원 기록 다 카피해서 공증받아서 영어로 번역해 오세요. 다 준비했는데 우리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잡혀가가지고 다시 한국 가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거기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통과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한평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상선 수술도 하시고요. 그 어머니의 머리는요, 수술 자국이에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리도 저시고. 그러나 저와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의 날, 바로 그 날을 기다려요. 왜? 그 날에는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가, 장애를 입은 육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몸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다리로,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두 손으로 우리의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장애를 입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고통이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고통을 함께 보내시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고 가슴에 품고 함께 내가 한 생을, 이 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차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날은 바로 영광의 날이고, 그날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시키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장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인내하십시다. 참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래. 비명은 질러도 원망은 하지 마십시다. 비명은 질러도 불평은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서요. 남편들 욕한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야이 뭐 다 한대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남편을 욕하고 남편이 믿고 막 그래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뭡니까? 생명이에요. 아기 생명이에요. 우리 자식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계실 때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항암 치료하시고 방사능 치료하시면서 제가 찬양을 부른 게 있거든요. 그 찬양을 CD를 만들어서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긴 고통의 시간 머리 다 빠지고 고통 시간에 막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고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 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이 찬양 아들이 불러준 이 찬양을 듣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신 거예요. 뭘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랬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먹고 싶은데 여기는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시켜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입만 몇 번 하고 또 놓고 가시고 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긴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준비되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병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 아니면 나 스스로 고통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너무나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